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 오늘은 사실 그것과 연관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삐딱해져가지고 사람이 만든 제도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느님의 세우신 제도, 가장 기본은 가정이 되겠죠. 우리 가정이 얼마나 개척아닌지 아십니까? 그거 알면 그 인간에게 순종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어적으로 얘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은 조직, 회사, 일터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생님 얼마나 기준 미달인지 몰라요. 우리 회사 얼마나 함량 미달의 인간이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조직, 우리 모임에서 이른바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도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는 데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죠. 2명, 3명만 모이면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이건 대단해, 잘했어 라기보다는 흠을 찾는 것이 우리의 안주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바로 주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죠. 거룩한 불복종의 전제가 있어요. 신앙을 억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예가 있죠. 히브리 3파가 그랬습니다. 히브리 3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들의 기준을 꺾지 않았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해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말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 이어서 그 맥락에서 오늘은 이 사환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사환이라고 얘기했지만 2000년 전 베드로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죠. 로마 제국주의 시대예요. 그때는 이제 노예, 종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본문 봐서 2장이 끝나고 3장 딱 가면은 바로 아내 남편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뭔가 구조를 보시는 분들은 이상할 거예요. 종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종에 대한 말씀 다음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주인은 빼먹었지? 베드로가 너무 급했나 보다. 베드로는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설렁설렁 논리 없이 얘기를 진행하나 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배경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왜 주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을까?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공동체는 아주 가난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종이 대부분인 공동체. 고린도 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에 명망 있는 자 있느냐? 부유한 자 있느냐? 다 우리 아둘람굴에 피신하여 온 연약한 자들인 거죠. 연구에 따르면 로마 도시 지역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연구는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이 노예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환들이 대단히 많았던 거예요. 대단히 많았던 거죠. 이 사환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사환들, 이 로마의 노예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의 노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종놈이라 그러기도 하고 백정이라고 하고도 그러한 계급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까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흑인 노예를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자유를 향하는 길에서 일시적인 조건으로 노예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들은 선한 행위나 또 적절한 저축의 결과로 해방 증서를 수여받아 완전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거든요.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부모가 로마 시민이거나, 바울이 그런 경우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본인도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 족속들은. 그럼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선행을 하거나 돈을 모아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면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전에서 그런 의식을 치른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순종적인 삶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권면을 받는 사원들은요, 조금 잘 기다리면 이 주인 밑에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주인이랑 갈등을 빚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예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낮은 계층과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었어요. 아주 동물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왕실에서 거의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를 수행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들에게 연결된 지위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있었던 직업군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사. 우리 의원 누가가 여러분 노예였어요. 의사, 교사, 작가, 회계사, 대리인, 토지관리인, 관리자, 서기, 또 선장까지. 이런 몸으로 전문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에 잘못된 이원론이 와가지고 몸으로 하는 일을 좀 천시하고 정신으로 하는 일이 고귀하다는 생각이 좀 있기는 했어요. 노예제는 로마 경제의 중심 노동력이었습니다.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노예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없으면 나라가 안 굴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노예 공동체가 사회의 규범을 초월하고 그 초자연적인 근원을 입증하는 그런 종류의 행함을 증거하기 원한다고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항해가지고 확 뿌리쳐 나가면은 나라도 무너지고, 뭐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녀석들 나라에 해를 주고 주인에게 해를 주고 이기적인 애들이네. 안 되겠구나. 복음 전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까지 보시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저는 지난 시간에 거룩한 불복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생에 걸쳐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 본 적이 과연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 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때문에 자유가 훼손된다거나. 우리 주중에 열방을 위한 기도하거든요. 열방을 위한 기도하는데 시리아나 레바논, 이라크 등에서 납치, 살인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신앙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죠. 신앙 때문에 박해? 받아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는 네로 시대일 것 같지만 아직 네로가 조직적으로 전 제국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는 조금 필체가 다르죠. 그들은 이웃들에게 공공연한 오해, 비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 신앙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거나 매를 맞는다거나 제사를 탈취당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이 사환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거룩한 불복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 때문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이 까다롭게 일을 시키는, 신앙 때문이 아닌 그 외에 아주 일반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뿐, 한 사람의 기질 때문에,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의 컨디션 때문에, 또 그 사람과 내가 단순히 맞지 않아서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신앙 때문이라고 착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범사에 두려워하여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처음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네가 잘못해서 꾸지람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건 네 의무인데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회사에서 내 직무를 제대로 못하고 근무 시간에 싸워나가고 회사 기물 함부로 써가지고 혼나면은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거 아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다. 20절 중반을 보세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충격적인 아주 지진과 같은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여러분 빨간 볼펜 있으면 거기 밑줄을 쫙 그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우리 이것을 위해 부르심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다 할 때 보통 어떤 거 얘기해요? 결혼을 위해 설득할 때 부르심이라는 얘기하죠.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은행원으로 부르신 것 같아. 그런 얘기하죠. 또 우리 선교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레바논으로 보내시는 것 같아. 로마서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죠. 우리가 쓰는 부르심의 용어들이 종종 있다고요. 나는 정치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부르심을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으로 부름받았대요. 유쾌해요? 내 본성은 유쾌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주님이 날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 다 기다려봤어요. 그냥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라는 부르심 받았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원래 이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기에서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고통을 받음으로 행복을 얻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21절 후반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오늘 위해서 가장 행복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사 우리도 그 길을 따라와 예수님과 같은 지복을 누리게 하시는 게 그분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은 뭐예요? 까다로운 이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 말이 이만큼 쌓였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내 하면서 맞추고 웃고 즐거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네가 손을 베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냐? 저는 여기에 대한 현대 사상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상은 소송사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적 권리를 유지하려는 열망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죠. 우리 권리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큰 소리 내야 됩니다. 맞아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 저는 이제 사원의 이 맥락을 현대 이제 조직사회, 고용인, 피고용인, 사장님과 사원들, 노사관계, 우리 모든 학생과 선생님 관계, 모든 이 주종 관계에, 권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같은 것들은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복해야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성격상 까다로움, 나랑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우리는 오늘날 때때로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종의 사회적 압박을 참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나한테 왜 그래요? 그리고 뛰쳐나가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한 사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문자 하나 딱 보내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경력이 있는 사람,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요즘 세태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쉽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십자가의 본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이 관점을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 권리 주장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이 내 신앙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권면과 맞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우리 너무 깍쟁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불의를 견뎌내며 하나님의 승인과 그분의 마지막 의롭다 하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실존이 갖는 십자가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에너지를, 우리 개인적 권리를 방어하는 일에 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결혼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훨씬 더 자기 부정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 반대 정신이요. 이 승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길은 우리가 타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입니다. 지금 결혼의 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의 당사자가 십자가의 실존을 산다면, 즉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살고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 복종시킨다면 결혼의 어떤 맹세도 파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나는 내 행복 위해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기를 구하고 상대의 행복을 구하며 자신의 필요와 바람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기를 배우는 결혼 당사자는 십자가의 실존을 사는 것입니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원과 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보스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적이어야 됩니다.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보스가 아니라 주님에게서 얻게 될 보상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삽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예수의 메시지가 바보 같아. 그리고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소송하세요. 그거 신고하세요. 거기 뛰쳐나오세요. 만약에 거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린 물어보지 않아요. 잠시 기다리지 않아요. 내 권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시를, 기도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이거 뭐 11세기 12세기 뭐 로마 가톨릭의 뭐 하수인이겠지. 천만의 말씀. 이때는 부패 전이에요. 우리 이 정도 하냐고요.
나는 너무 영적 깍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예수는 안 믿지만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에 대하여 박수쳐요.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런 모습을 보나요? 우리 직장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나요? 우리 동료들은 나에게서 이런 부정의 삶을 보나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도전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런 논증을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런 논증을 해나갑니까? 예수님의 예를 다 끌어와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 나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자기 부정의 방식,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겉면, 조언,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교리가 탄탄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모르고 무식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 가장 힘이 없는 것처럼 맞으셨어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분이 오히려 겸손히 행하셨어요. 자, 그분이 행하신 그 본을 22절부터 봅시다. 자, 자기 성경 찾아보세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맞아요. 우린 신앙 때문에 박해받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앙까지 가지 않더라도 까다로운 사람 보면은 근데 저 인간 안 보고 말지. 어쩔 수 없이 우리 모임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똥 보는 셈 치고 투명인간 취급하지 뭐. 예수님 그러셔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시거든요. 그걸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걸 진지하게 여기는 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완벽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내 가운데 불의를 견디어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고한 모범을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고자 어떻게 까다로운 자에게 말도 안 되는 것에게 순종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크나큰 불의를 견디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먼저 자기 백성의 불신을 견디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만든 백성들이고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택해요. 욕해요. 저거 바알세불에 걸렸다. 뭐 콩고물이나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 백성의 불신을 견디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기라고 그랬는데 너 아니야. 너 거짓말했어. 내가 진짜 안 했는데 했대요. 그럼 미치겠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참 진리인데 백성들이 안 믿어요. 미칠 노릇 아니에요. 그걸 견디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뭘 견디셨느냐? 자신의 죽음을 도모한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견디셨어요. 마치 악한 정권이 헌법을 몰래 별도의 건물에서 개정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밤에 새벽에 재판을 강행해버립니다.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이 재판 무효다! 소리 한 번 안 질러요. 그들이 재판을 견딥니다.
억울할 때 막 자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예수님 그거 견디셔요. 예수님은 재판 과정 중에 거짓 증언자들의 거짓말도 견디십니다. 맞기도 하시죠. 내가 참을 얘기하는데 왜 날 때리느냐.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계속 조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 때림, 조롱을 견디십니다. 채찍이 맞아요. 그럼 피가 나고 또 체액이 흘러나오겠죠. 옷을 입혔다가 또 벗깁니다. 그때 또 살점이 떨어져 나오겠죠. 견디십니다. 십자가 처형의 죽음을 견디십니다. 벌거벗기셔서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박히고 그것으로 체중을 견뎌야 됩니다. 목이 마릅니다. 불같은 고통이 떨어집니다. 견딥니다. 시편을 다 인용하지 못하신 것도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난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주님 6시간 매달려 계셨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경꾼들이 내뱉는 모욕과 조롱을 견디십니다. 벌거벗은 그분에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분에게, 죽어가는 그분에게 백성들이 얘기해요. 너 내려와 봐라. 그 우리 믿을게. 야,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네. 그 중에는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 받아먹은 사람도 있었을 거야. 군중들은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서 술에 취한 로마 군인들은 제비 뽑기 해가지고 옷을 나눠갔습니다. 내 거니까 하면서. 제일 큰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을 견디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같이 있었는데 하늘에 흑암이 들이옵니다. 성부께서 독생자가 죽어가는 걸 그냥 보셔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거기 대답 안 해요. 그 시간만큼은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 견디십니다. 그 외로움.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낳아준 마리아, 인성을 물려준 마리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줘요. 성부 하나님도 죄인의 구원을 위해 그 시간에 침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과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예수님은 아셔요. 견뎌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타협 없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과 힘든 시간이거든요. 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하여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음 전도의 나팔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이런 복음 전도 하기로 해요. 까다로운 자에게 순복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께 복종할 테니 여러분도 서로서로 복종하십시오. 야, 여러분 나이가 이제 1살, 2살 먹어가잖아요. 아주 끔찍한 병에 걸려요. 그건 정답병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끝까지 못 들어줘. 공감을 못 해줘. 내가 아는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빨리 정답을 툭툭 내어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면서 복종 안 해요. 무슨 복종이야. 너는 나보다 어리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아주 못된 병이에요. 경청도 못해요. 예수의 길 아니에요. 우리는 그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경청합니다. 지체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들어주고 그가 말하게 합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그 인간 하는 얘기 왜 다 들어주냐? 우리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런 소리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따르는 고난의 길, 불의를 견뎌내는 이 삶은 허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십자가 군사들을 위한 말씀이십니다. 세상은 올라가라 합니다. 네 권리 챙겨 먹으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으라 합니다. 십자가는 내려가라 합니다. 복음은 버리고 오히려 얻으라 합니다. 보네퍼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것은 죽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산다면 아마 불안은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이 싸울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욕을 듣는 사람이 반항할 의지가 없는데 어찌 내분이 있겠어요? 나는 너무 이겨먹고 싶어요. 깍쟁이가 됐어요.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베드로는 이사야 말씀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양 아시죠? 양. 눈도 안 좋고 고집도 세고 무리해서 이탈 잘하고 툭하면 늑대에게 잡혀먹고. 우리는 무슨 영국의 무슨 방목, 우리나라 제주도에서의 방목, 대관령에서의 방목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양은 팔레스타인 양이에요. 팔레스타인은 길이 좁고 구불구불하고 목자가 아무튼 다 챙겨줘야 돼요. 알아서 먹어라 그런 거 없어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다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좋으신 분이 우둔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부족한 듯 소리 지르는 양이 됐어요.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그 순하고 평화의 상징인 양이 이거 내 거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윽박 지르고 싸우고 핥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양이셨으니 우리도 그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자처럼 울고 싶어하고 사자처럼 대접받고 싶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나의 길이 아니다. 이제 구정이잖아요. 새해를 이제 맞는다고 생각합시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나는 너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어느 순간 너무 감각이 없어졌어요. 나는 너무 고상해졌어요. 나에게 십자가는 그냥 한낱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내려가라 하세요. 예수님 섬기라 하세요. 왕이여 주인인 내가 기꺼이 내려왔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 하세요. 제자들 서로 발 안 씻어줘요. 힘겨루게 하고 있는 거죠. 눈치 싸움해요. 예수님은 먼저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줘요. 팔레스타인에 떼국물이 흐릅니다. 거기가 우리 자리예요. 너희가 겪는 불의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증거다. 그리스도를 떠나 떠돌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킨다. 예수가 궁극의 불의를 겪었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산소망으로 거듭났다. 이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기에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알아요. 그건 된 거예요. 이 큰 무대에, 인생이라는 무대에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돈도 잘 벌고 사진도 잘 나오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예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주중에 그런 간증 들었어요. 여자 청년인데 Servant of Christ라고 중간에 예수 믿은 자매예요. 자기가 동성애에 빠졌대요. 동성애 음란물에 빠졌대요. 두바이에 가서 파티에 막 절어 있었대요. SNS에 빠져 있었대요. 남들이 나 좋아해 주는 게 좋아가지고 화장 2시간 하고 교회 어쩌다 가면은 뭐 설교 끝날 때까지 화장 고치고. 근데 공허했대요. 어느 날 찬양을 듣는데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주목해 주지 않아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처럼 겸손의 길을 가는 우리 신자들을 다 진주처럼 보석처럼 여기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우리 알아주는 거, 그거 진정으로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탁 빼먹고 사실은 관심도 없어. 예수님은 목자니까 우리한테 돈을 안 돼.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때로는 바보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이 내 필요한 거 알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알지? 예수님 때문에 처음에 우리는 부르심에 잘 응답한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얻고 떠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비밀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초자연적인 삶이잖아요. 주님이 이러한 삶 살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우리 좀 같이 눈을 감아보고요. 고요히 한 2, 3분 기도하기로 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시간 많이 못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거, 이것을 위해 부름받았대요. 이 바보 같은 삶을 예수님이 살았어요. 가장 똑똑하시고 힘세신 분이. 그리고 우리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세요. 너도 이 길을 가라. 내가 도와주마. 너 죽지 않는다. 내가 함께할 테니까. 이 길을 가라.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조용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너무 감사했습니다. 희생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데 너무 내 목소리가 컸습니다. 겸손보다는 너무 내 권리를 찾아먹고 주장하는 데 빨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나 내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십자가를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을 돌아보니 빈손입니다. 영혼을 구원했나 돌아봤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랐는가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내가 누리는 자유, 내가 누리는 번영과 부유를 누리지 못하고 근처에도 못 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노래하고 찬송하며 만족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주님,
저희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시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까다로운 이에게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복종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으니 자신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자신이 지은 사람들에게 못 박히시고, 자신이 지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으나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 명절을 맞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겸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내가 해야겠다 결심하면 넘어지지만 주님이 힘 주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다른 사람 안 봐줘도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시니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필요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이 드시니 그거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부정을 통해 오히려 얻는 신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